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런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선한 목자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버지여 선한 뜻을 알고 쉽게 살아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펼쳐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속절없이 보내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자로서 생명을 아버지 증거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잘 아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귀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속절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정말 아버지시여 선한 곳에 선용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런 것들이 아버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원합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밖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선한 아버지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아버지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듣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용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하셔요.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 자, 우리들의 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멘 아멘 겹쳐서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귀를 쫑긋 기울여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엠이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에고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게 다 지금 에고엠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등장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죠.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나는 목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목자잖아요. 그죠? 목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양의 문이다. 스스로 당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신 셈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뜬금없이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비인격체잖아요. 문이 무슨 인격이 되겠어요? 그죠? 비인격체입니다. 양의 문 이렇게 주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인격체 주체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인격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말이야. 들고 또 나가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출입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이다 이 말이죠. 양의 문, 우리 주님의 문이에요. 자, 그럼 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은 뭡니까? 바람도 막아주잖아요. 문 훤히 열어놓고 여러분 주무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엄동설하네. 추운 거예요. 바람막이도 되는 거죠. 예, 지켜주는 역할도 되고 안과 밖의 경계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것은 바퀴다. 이렇게 정해 준 것이 뭡니까?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열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문이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말을 하면 뭡니까? 나는 뭔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다. 나로 와야지 내 문을 통과시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하니까 뭡니까? 더 확실하게 들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야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꼴을 먹고 하니까 뭡니까? 저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그러죠.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자,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양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모세냐, 예언자냐, 다른 선지자냐 먼저 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인데, 그리고 또 예언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정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나보다 원자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그 당시 청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건들을 염두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지금 염두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주전 2세기 정도 되는 그때 유대교의 변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도 그런 변혁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포머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갱신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교를 뭡니까 급진 세력이죠. 급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 이 말이죠. 나만 따라야 돼 막 하면서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죽이려 하고.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200년 전에도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운동 같은 것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거짓 메시아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강도고 절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훔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훔친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이 훔친다는 뜻이 있는데, 훔친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으로서 훔침이 있고 부정적인 뜻으로 훔침이 있어요. 예,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훔쳐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훔침을 당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성령에게 도둑질 당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고요, 내가 악령에게 도둑질 당하면 내가 악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추구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도둑질 당한다고 하니까 좀 나쁜 말이지만, 우리가 성령에게 뭡니까 훔침받 된다면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사단이 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를 훔쳐버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요, 긍정적인 훔침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훔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결혼까지 가잖아요. 결혼까지 가잖아요. 이때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드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뭡니까 무능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치를 향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요소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요소는 첫 번째는 뭐냐,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돌봐야 돼. 남편이 아내만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보고, 서로 뭡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힘써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수고가 따라. 예, 사랑은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은 서로 존중이 들어가요. 사랑은 존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존중이 들어가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다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스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리스펙트. 리스펙트는요, 다시 보는 거거든요. 다시 눈여겨서 놀라운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더풀, 놀라운 눈으로 다시 봐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책임져주는 거예요. 예. 책임을 지는 거죠. 서로가. 이게 사랑이거든요. 에릭 프롬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훔친 거,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근데요, 좋은 의미만 있어요? 나쁜 게 더 많아요, 훔친 것이. 그래 안 그래요? 예. 부정적인 것이에요. 내 것도 아닌 게 훔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귀도요, 자기 자식인 것 마냥 훔쳐버려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뭡니까?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훔침이라는 게 뭐냐면 미혹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까닭이 뭐냐? 왜 사람을 미혹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예. 미혹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달콤한 거예요. 달콤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달콤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착취입니다. 착취. 미혹의 결과 뭡니까? 착취요. 선악과를 맛이 있어서 먹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봤겠죠. 먹고 나서 뭡니까? 이제 완전 착취해버리잖아요. 영혼을. 누가 마귀가. 먹을 때는 좋았겠죠. 행할 때는 좋았겠죠. 죄를 범할 때는 좋았겠죠. 예. 불순종할 때는 좋았겠죠. 근데 뭡니까? 착취입니다. 그 인생이 착취당하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미혹해서요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질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의 미래 인생을 완전히 박탈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훔침이에요. 특별하다고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버려. 예. 이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이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다, 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절도들은요, 강도들은요, 백성들의 아픔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어떻게 돼도 이리가 물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건이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역사 속에서의 아주 큰 대의 문제다. 그냥 대의를 위해서 소유를 갖다 희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대의 문제를 먼저 집착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이에요. 아멘. 한 영혼. 소유이고 대의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큰 뜻을 위해서 작은 뜻을 버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뜻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없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대의 일이든 뭐지, 그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아멘. 영혼이요. 그래서 양이에요. 양에게 집중하고 있고 양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자를 잃은 양들의 아픔을요, 사랑으로 감싸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양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양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가십시오. 이 일은 끝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일보다 더 뭡니까? 사람 관계를 중요시해요. 관계를. 예. 나와 너와 관계. 나와 그곳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미혹할 때요, 어떻게 보여? 미혹할 때 매력적으로 보여요. 매력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미혹은 뭡니까? 매력적으로 차밍, 나쁜 뜻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혹은요,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미혹시켰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여러분, 미혹되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순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미혹당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 계속 따라요, 안 따라요? 계속 따라요. 근데 내가 이게 아닌데 미혹됐네, 그러면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혹된 것도. 예, 끌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끌렸어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 따랐다.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랑에서.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의한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우리가 뭡니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꼴을 얻으리라. 풍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요, 디아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행동이 통로입니다. 어떤 행동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의미하지만 영어로 말하자면은 through 이런 거죠. through 이게 뭐뭘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나로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로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도 되고 나로 통하여. through도 되고 무엇에 의하여라는 by에. 그러니까 나에 의하여 들어가면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무엇도 되냐면 with. 뭐뭐와 함께. 그래서 뭐예요? 나와 함께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번역이 가능해요. 또 무엇을 위하여 for로 돼도 돼. for.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디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삶에 그렇게 살 때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통하여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될 때 결국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교리적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언어인 거예요. 아멘.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적인 삶이 뭐냐? 예수적인 진정성이 뭐냐?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진실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진실성 있게. 그래서 여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꼴을 얻는다. 이 꼴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여러분 백성들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식탁을 말할 때 언제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죠?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꼴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오실 때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채워져요.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곁에 머물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 찬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가는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요, 뭘 달라 그래요? 뭘 주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일용할 양식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밥만 구합니까? 여러분 밥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 뭘 또 먹어야 돼? 보람을 먹어야 돼.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보람과 의미는 여러분 내 속에 저절로 생깁니까? 여러분 보람이 생겨요 저절로? 보람과 의미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보람과 의미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없으면 여러분 많은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C. 그러나 내 몸에 비타민 C가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비타민 C가 있으면요, 있어야 될 거란 분량이 있으면요, 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뭡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먹어줘야 돼. 섭취를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몸이 온전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람과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저절로 생성 안 돼요. 생성 안 되고 외부로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겨나냐? 보람과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줘야 돼, 선물로. 나를 줘야 돼.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의미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보람과 의미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아멘.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에 응답을 하잖아요. 전 인류에게 응답을 해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람된 최고의 보람과 최고의 의미를 살다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있는 자보다 더 큰 사랑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냐면 종이라고 말 안 해요. 벗이다 그러잖아요. 친구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뭡니까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요, 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들은요, 맨날 밥만 주십시오, 돈만 주십시오, 이것만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만 위해 사는 게 뭐가 보람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물도 다 마찬가지. 네. 하물 요즘에는 반려견들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보람을 그걸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주름이 생기고 하다 보면 뼈도 연약해지고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있다 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건강 주세요. 강건함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하나님, 오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이해력을 주세요. 이해하게 하소서. 이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 이 사람 간용하게 하세요. 간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을 때 그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풍성한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게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이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나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젖어 들어가야 돼. 아멘. 젖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뭐라 그래요? 도둑이 왜 왔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해버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없어. 다른 게 없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이익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거나요,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도둑과 목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으면 무조건 수단으로 삼습니다. 도둑은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야 돼. 착취를 해야 돼. 그러나 참 목자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를 그대로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으로.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목자는요, 뭐가 목적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목자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건은 뭡니까? 필요 없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눈을 뜨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 말이에요. 사건이요. 관심 없어. 이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목자의 차이는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은 나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된 이 부분에서 통증을 가지고 수반하느냐? 그런 자냐 아니야. 내가 내 아픔에 같이 아파해주고 나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주냐? 이 사람이 진짜 목자예요. 아멘. 진짜 목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생명이 풍부합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돼. 짓누르고 막 있으면 이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짓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짓눌려 있는데. 예.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안 돼요. 예?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짓눌려도 안 돼요. 불안함에 시달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샬롬. 내게 평강이 있었잖아. 샬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샬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도둑이 오는 까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종교인들이 도둑이 돼요, 도둑이. 종교인들 때때로 도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요, 유익을 차리기 위해서요, 착취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왜곡하거나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풍성해진 생명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내 생명이 풍부하다고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풍부하다 이렇게 여러분 할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이것은 생명이 내 속에 풍부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예.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식. 이 일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식은 뭐예요? 해를 가리는 거잖아요. 해를 가리는 거예요. 해를 가리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 일식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부부는요. 사람의 책 가운데 보세요. 마틴 부부라는 사람, 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틴 부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신의 일식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 책은 유대교의 종교 철학자 이 마틴 부부가 썼는데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일식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 인간과 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뭔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뭡니까? 끼어들어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일식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등장하는 탄식시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예? 하면서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예?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예, 일식현상이에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졌던 것들이 뭡니까? 치워져 버리면요. 가려진 것들이 치워져 버리면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리면 여러분 내 얼굴 잘 못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치우기만 하면 뭡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명예가 나를 딱 막아버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안 보여. 하나님이. 물질이 가려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가려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치워야지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과 검은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구름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 그러나 사라지면 뭐가 봅니까? 저 너머 푸른 하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햇빛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라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 때문에 햇빛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해의 온기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햇빛은 못 보지만 여러분 빛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뭐가 필요해요? 온기가 필요해요. 온기가. 예. 햇빛은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때때로 온기는 느낄 수 있고 빛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온기가 필요하는 거예요. 온기가.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어둠. 어둠의 시대에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어둠의 시대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해? 온기가. 온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아멘. 예. 누군가 여러분 보이진 않아도요 내 곁에서 온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근원적인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는 뭐가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근원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라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생기서 이웃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삶을 경축하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참 기쁩니다.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쁨이요. 그 기쁨을 초대하다 보면 옆에 사람까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면 옆에까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가지고 근원적인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원적인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이게 풍성함이요. 풍성한 삶.
양들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뭔가 생명의 기쁨이 지금 뭡니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추웠는데 이런 온기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로 느끼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풍성해진 삶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고 흘러보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야지 나눠주죠. 나에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나도 결핍됐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결핍됐는데 나도 부족한데 누구를 주겠어요? 풍성해야죠. 기쁨이 풍성해야지 기쁨을 나누죠. 나눔이 풍성해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나도 결핍됐는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풍성함을 전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여러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 때문에 여러분 조각남 산산조각이 난 그 삶을 귀신들 뭡니까, 모든 삶에 산산조각 난 사람들 다시 뭡니까,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온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자기 비하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라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격도 아니야.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요, 주님이 네 굉장히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삶맛을 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러한 모든 것들의 생명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생명 풍부하게. 예. 서서도 잘난 사람이 있어. 서서도 잡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서서 잡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서서도 잡버려. 여러분 일어나셔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잠 깨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증거된 지가 30분 40분이 넘었는데 계속 자고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라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말씀 시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돼. 졸아버리면 풍성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풍성한 말씀이 없고 풍성한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맨날 조는 사람이지. 조는 삶이고. 예.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아멘. 선한 목자라. 그래서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한 말과 더불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선한이라고 여기서 번역됐는데 칼로스예요. 칼로스. 이 칼로스라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게 선한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이 선한보다도 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뷰티풀이에요. 여러분, 뷰티풀, 아름다움이에요. 선한, 아름다움. 선한 뜻보다도 더 앞선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뷰티풀.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탁월하다, 엑셀런트 있지 않습니까? 엑셀런트, 탁월한, 엑셀런트.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또 제너나다가 있는데 이건 진짜야 라는 뜻이거든요. 진짜야. 그래서 나는 진짜 목자야. 이게 선한 목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고 진짜야. 그래서 칼로스라는 뜻이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선한 목자 맞아요. 근데 더 근원적인 뜻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자. 그래서 여러분 구전 시대에 그리스도의 조각들을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조각들.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연을 그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모방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모방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당시 작품들이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왜 아름다웠냐? 마음속으로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비례해서 맞춰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조각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떨 때 느끼냐면 그 사람 속에요 외모도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그 사람 속에 사심이 없을 때요. 사심이 쏙 빠질 때 그 사람에게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심이 빠질 때. 예.
사심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뭡니까? 뭔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착취하고 싶은 마음. 예. 이게 사심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완전히 개방된 마음이다. 이때 뭐예요? 나를 다 드러내는 인생,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길러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어요? 엄마의 아름다움은요, 이마의 주름이요, 잔주름이고, 그리고 뭡니까? 손해가 막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흔적이거든요. 이 주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세월호 흔적이에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추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머니의 주름이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목자예요. 그리고 앞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의 의미가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요,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둘로 쪼개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길이기도 해요. 목자가 길을 가면은 그 길 따라가.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가는 곳이 길이요. 그러니까 양은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따라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길이요. 양의 문이기도 하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뭡니까? 가리키고 있어요.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쳤으면서 동시에 당신이 진리요. 진리 자체예요. 진리이면서 진리를 가르쳤다 이 말이죠. 자신이 진리입니다. 이 둘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목자와 달리 삭구 목자도 있는데, 삭구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슬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삭슬 받아. 삭슬 안 받으면 일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나는 받은 만큼만. 나에게 계좌에 입금된 것만큼만 나는 일합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삭구는 받은 만큼만 일해. 무슨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 삭구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리가 양이가 오면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리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는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 수도 있고, 이리들이 로마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오면 그냥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삭군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싹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삭군은. 참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품삯을 받고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까닭은요, 품삯을 받은 만큼만 일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까지 주어진다는 것이, 이런 일까지 나에게도 믿고 주어집니까? 나에게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에게 이런 일까지도 맡기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에게 책임져 주시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내가 받은 삭 이상으로 일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목자예요. 삭구는 일한 만큼만 받고 일 안 하는 거예요. 삭군과 목자가 여기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항상 오른쪽에 계셔, 옆에 계셔. 어떻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젖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잘 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돼서 그래서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꼴을 먹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자에게 지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을 향하고 그 말씀만을 향해서 끝까지 살아가시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꾼의 음성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오늘도 열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목자, 선한 목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이 오늘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